할렐루야. 오늘 금요 실천빛교회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8장에서는 이제 8장, 9장, 10장까지는 나팔 재앙입니다. 앞에서는 임봉을 뜯는 그 재앙이었고, 나팔 재앙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접의 재앙 이렇게 해서 재앙만 계속 나오니까 이 지금 계속 이 오늘 계시록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앙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좀 희망적인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8장에서는 이제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나팔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샘과 강물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우주의 재앙이 다 일어나지만은 3분의 1만 헤아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에게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은 그것보다 좀 더 심해가지고 이제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이제 재앙이 나면,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으면 이번엔 사람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 열쇠를 받았더라.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고 또 주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저갱은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빛을 상징하고 공기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재앙이 할 때는 무저갱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어두운 세력들이 막 솟아올라 나와가지고 아, 그 위에 이게 있는 빛과 또 생명력 이런 것들이 그냥 어둡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커먼 연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시커먼 연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여기서 보면 그 무저갱에 문이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내면 심령 안에도 사실은 이 무저갱에 그 심년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절망스러운 생각이 확 찾아오면은 그냥 무저갱이 확 내 마음속에 열린 것처럼 온갖 그냥 절망적인 생각, 이러다가 내가 뭐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막 병 걸려 죽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무저갱이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깊은 절망이 찾아와 가지고 이거 내가 살 수가 있나, 그런 어두움이 꽉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 뭐 꼼짝도 못하고 그럼 깊은 이제 디프레션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저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고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면 어떤 때는 오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막 희망차고 빛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날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마음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생각, 오늘도 내가 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fight back을 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설교를 하러 이제 갔었는데, 이게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이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늦고 또 늦고 이 외국인인데 그래가지고 내 하고 난 다음 순서가 30분 30분 이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이제 큰빛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솔로 하시는 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안 오니까 이제 너무 어린이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어린이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 순서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야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마음이 좀 어 어둡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찬송을 듣고 이러면서 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어둠이 무저갱이 그냥 꽉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그냥 덤덤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흥이 아니라고 이런 세력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무저갱을 물리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복도를 걸으면서 예수로 명하노니 이 무저갱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여 영적인 그 생동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면서 복도를 많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딱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낼 수 있게 됐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무저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디안 그 우화 뭐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리 안에 항상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있습니다. 이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있는데 누가 싸워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게 됩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이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흰 늑대에게 밥을 우리가 자꾸 먹이고 희망과 소망의 말을 먹이고 또 희망적인 것을 보고 희망적인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흰 늑대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검은 늑대에게 우리가 밥을 자꾸 먹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절망적인 것들을 자꾸 보고 그걸 절망적인 생각을 자꾸 묵상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면서 자꾸 어두운 늑대에게 검은 늑대에게 자꾸 양식을 먹이면 내 마음이 온통 무저갱의 어두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자꾸 듣고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먹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롯은 수할 땅이 먹을 양식이 많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가서 그것을 갔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의 마음은 상하게 되어지고 결국 불꽃 가운데서 그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구원만 얻어가지고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으로 제약이 있는 곳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결국은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은 그의 심령이 상하고 뭐 삶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어둠침침한 곳에 있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이런 자리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에 온갖 어둠이 찾아오고 원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시편 50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빛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온 천하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선포하고 감사를 온 회중의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동일한 자리에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게 빛을 주셔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무적행과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그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도다라고 하는데 이 황충은 보통 메뚜기죠. 메뚜기인데 메뚜기와 같은 것이 나오긴 하는데 이 메뚜기가 모양은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과 비슷한 것이 쓰였고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을 가졌고 사자 이빨을 가졌고 또 앞에는 철 오심경 그 갑옷이죠. 갑옷 같은 앞쪽 갑옷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을 달려 나오는 것과 소리가 같으며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양이 아주 메뚜기 같이 생겼는데 사람 크기만 하고 뭐 큰 것입니다. 꼬리에는 또 정갈의 꼬리가 있어서 한번 쏘이면 정말 오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세력으로 다가오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이 고통이 심한데 정갈에 이제 꼬리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정갈에 쏘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정갈에 안 쏘여 보셨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봐가지고 진짜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유튜브 중에서 좀 진짜 미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정갈에 쏘이는 걸 한번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정갈을 앞에 놔놓고 정갈에 자기가 쏘여 주더라고요. 예, 정갈인데 정갈을 몸체를 딱 누르니까 꼬리가 딱 돌아가가지고 이게 손을 찌르더라고요. 그 바늘이 이제 찌르니까 그 바늘이 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나는 정갈에 쏘이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 정도는 아니고 그 불에 쏘일 때에 5배에서 10배 정도의 고통이 있게 되더라고요.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손가락을 딱 보여주는데 15분 지나니까 이 손가락 이 쏘인 손가락에는 이게 그 보여주면서 얼마나 부었는가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24시간 지나니까 막 좀 이렇게 많이 붓던데 막 그렇게 많이 붓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쏘이는 사람은 그 독을 좀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독에 좀 면역이 있다고 그러면서 고통이 있지만은 자기는 그냥 괜찮은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쏘이면 죽을 것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단백질 독이기 때문에 뜨거운 데 가면 그게 완화가 된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게 통증이 좀 완화가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황충에 이렇게 이 황충의 꼬리에 그 정갈에 꼬리가 있는 거 거기 한번 쏘이면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5개월 동안 있다가 그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독에 쏘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들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갈의 독침의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인을 맞고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법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 정갈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길, 고통의 길인 것 같지만 거기가 가장 복된 길이고 미래가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도 팔려지고 노예가 되어졌다가 감옥에 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마지막 총리가 되어 가기 위한 그런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하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왠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은혜 받게 하셔서 십자가와 동행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 힘든 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작은 교회 또 지금은 뭐 큰 사역도 없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그 작은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은혜의 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 정갈의 고통은 5개월 동안만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그 재앙이 임하게 둘째 화 둘이 있는데 여섯째는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가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는데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2만만 이걸 계산하면 이제 2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2억 이렇게죠. 어,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에서 묶어놓았던 천사가 막 나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3분의 1을 죽입니다. 2억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그 재앙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고통만 당하다가 이제는 더욱더 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2억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광경들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길, 더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더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디시플린, 징계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길들을 더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 길을 지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 이민 생활에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잘 된다고 오만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때로는 재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는 돈으로 살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만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시면 언제든지 내가 망할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무저갱이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열 정탐꾼들은 우리가 망했다, 저 안악자손을 누가 무너뜨리랴,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로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공급을 해서 무저갱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더욱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이기지 못할 절망이 없는 것을 알고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